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4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수군거림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말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그것은 언제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이라는 한계에 이렇게 갇혀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었죠. 이미 그 기적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다 뛰어넘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부터 내가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도대체 왜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느냐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반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단순하게 기적과 이적,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못 믿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에는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데에는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목마름이 무엇인가, 정말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원하는가,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지금 먹고 있어야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이 목구멍이 포도청인 이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 그리고 도무지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 무리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서로들 얘기하게 되냐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수군거렸다라고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한 12번 정도가 쓰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한복음에서만 이 5번 정도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이 수군거리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는데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수군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의 뜻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가만히 이야기하는 것을 이 수군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대놓고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도대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들이 수군거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그 61절 말씀, 그러니까 요 말씀 다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너희에게 이것들이,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이 모습들을 보고서 너희에게 지금 이 말한 것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왔다, 나를 먹는 자는 정말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겐 수군거림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이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께서는 왜 수군거리느냐, 더 이상 이제 수군거리지는 말고 수군거림을 넘어서서 그 모든 걸림돌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 정말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 그 자리로 나와야 한다. 한계를 깨트려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숨을 쉬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숨을 쉬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해서 이 숨을 쉬는 것은 아닙니다.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눈앞의 것을만 우리가 급급해 있는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하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그것을 모두가 다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수군거림, 그 걸림돌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때문에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들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도록, 비록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단지 코로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 이상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자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육신의 일을 따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육신의 것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따르게 되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생명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평안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 우리의 생각, 내 경험, 거기에 걸림돌이 되어서 늘 수군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한 주간의 삶이 다 지나가고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수군거림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넉넉하게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기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